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레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이 뒤를 따르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발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얻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떴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의롭고 불쌍한 사람은 외롭지 않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의외로 이 출연 인물들의 외모를 평가합니다. 성경은 잘생기면 잘생겼다고, 예쁘면 예쁘다고 꼭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리고 나오미 엘리멜렉 가문의 먼 친척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자, 성경에서 유력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기보르 하일인데 기보르는 강하다라는 뜻이고 하일은 능력 또는 권세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의미가 겹치는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므로 이 당사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려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적용된 사례는 기드온, 입다, 보아스, 그리고 기스, 여로보암, 나아만 등입니다. 자, 이 기보르 하일은 단순히 삼손처럼 힘이 세다고 해서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향력을 뜻하는 단어지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는가에 따라서 이 기보르 하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주변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이거 알 수 있겠죠. 이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자, 그럼 보아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이 보아스는 유다 지파 살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유명한 여리고성 출신의 라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당연히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겠죠. 그리고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 연대는 출애굽의 연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최대한 좀 이른 시기로 이 출애굽 연대를 잡으면 이 연대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기원전 2220년, 그리고 다윗의 출생이 기원전 104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출생은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출생 연도를 따지는 방법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뭐 복잡하면서도 간단한데 이스라엘 멸망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연대, 솔로몬의 연대, 그리고 사울 왕의 연대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연대가 되게 불투명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 기원전 1040년에 태어났는데, 자, 이때를 기점으로 역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일단 다윗은 막내 아들이죠. 그리고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새에게는 뭐 8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새의 늙음하게 다윗이 출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늙음하기냐 이것은 완전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넉넉하게 이새가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다윗을 출생했다라고 가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더 이른 시기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이세의 연대를 우리가 더 짧게 잡을수록, 그러니까 이세가 젊은 나이에 다윗을 낳았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보아스의 나이가 한도 없이 길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죠. 자, 가나안 정복 이후에 보아스가 출생했고 오벳이 출생했고 이세가 출생했는데, 이 오벳과 이세의 이 나이대를 최대한 넉넉하게 잡지 않으면 보아스의 나이가 너무 늘어나요. 그래서 자, 이 이세가 예를 들어 60세에 다윗을 출생했다고 치면 그는 기원전 1100년의 사람이죠. 그리고 오벳이 태어났는데, 자, 이세가 오벳의 몇 번째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넉넉하게 오벳이 60세에 이세를 낳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보아스가 60세에 오벳을 낳았다고 겨우 시간이 상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오벳과 이세의 나이가 어떻게 보면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보아스는 늙어지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늘린,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식선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60에 애를 낳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심심치 않게 70 넘어서도 아이를 갖는 분들 보잖아요. 남성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으면 보아스의 나이 60대 때 오벳을 낳고 오벳의 나이 60대 때 이세를 낳고 이세의 나이 60세 때 다윗을 낳아야 그나마 좀 상식적인 순에서 이렇게 자손을 낳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것도 다 연대가 추측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보아스의 나이를 최소로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보아스가
60세 때라는 이 어떻게 보면 연대 추정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이 이 룻기를 어떻게 읽느냐?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일어난 러브 스토리를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 결혼에 대한 그런 책, 이거 룻기를 무슨 결혼에 대한 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책들이 시중에 꽤 나와 있습니다. 룻기는 보아스와 룻 사이의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둘은 그런 러브 스토리를 하기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일단 추정을 해보면 보아스는 최소한 60대 이상이고 룻은 최소한 30대 초중반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이미 그의 엘리멜렉의 아들인 말륜과 최소한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뭐 10대 실에 물론 결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20대에 결혼했다 치고 더 일찍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10년 생활하고 좀 이동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는 30대 초라는 거예요. 30대 초에 홀로 된 여인과 이미 60대의 남성 사이에 무슨 불꽃 튀는 로맨스가 생기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 어찌 보면 이제 보아스는 이미 재력도 있고 뭐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재력도 갖춘 사람이 아주 젊거나 혹은 아주 예쁘거나 해야 뭔가 마음이 동할 것 같은데 성경은 룻의 외모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룻은 지극히 평범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성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에게 소위 말해 요즘 하는 어떤 섹슈얼리티 이런 걸 느낄 만한 요소가 성경 안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을까? 그 이유를 남녀 사이의 일이 아니라 이런 나이를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60대에 재력이 있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도 제대로 몰랐던 그 전까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저 이방의 여인에게 선의를 베푼 이유 룻도 물어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하죠.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난해요. 의로운 길을 택했지만 그 의로운 길을 택했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더 불쌍해진 그녀의 처지를 생각하며 그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룻은 나도 남편을 잃었어. 나도 남편이 죽었어. 나도 가난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신세한탄하지 않고 자신보다 더 불쌍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그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보아스가 그 점을 언급하죠.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새번역 성경은 더 좀 실감나게 번역합니다. 본적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곳까지 그 불쌍한 늙은 여인을 보필하기 위해서 온 당신의 의로운 행동. 그 행동을 듣고 내가 저 사람은 꼭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보아스는 그녀에게 아낌없이 선의를 베풀었던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의로운 일을 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들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넉넉하면서 의로운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넉넉한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의로운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꼭 이런 경험을 해요. 신기한 도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저 사람을 보내서 이걸 채워주시고 평소에 안면도 없었고 모르던 사이인데도 갑자기 전화가 오고 연락이 와서
궁핍한 환경을 돌봐주시게 하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자, 이것을 바꿔말하자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선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이며 또 이것이 의롭게 살고 있지만 가난한 형편에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희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의로운 일을 계속하지만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꺾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의롭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아스처럼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 재정의 넉넉함을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의로운 내가 그래도 이 모은 재산이 헛된 데 쓰이는 건 싫고 정말로 의롭고 신실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생각하면서 비록 가난하고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채우심과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선대해 줬습니다. 그녀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더 불쌍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수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복 받을 행동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꾸 복 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복 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진리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계속 창고를 짓는 일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일축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둠은 반드시 걷히고 광명한 해는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신뢰하고 오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끔씩 살면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가난하고 나는 항상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면 분명히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뻗고 그에게 도움을 베풀 때 주님께서는 나의 선한 행동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의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가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긍휼을 널리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 지역에 많은 비가 와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저 반지하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오니 작년에
그 물이 넘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위정자들과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근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있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꺾일 때 생각지도 못한 이들에게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기억을 살려서 힘들지만 굳건하게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